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온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오히려 변하여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성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조태경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김육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즉 자기의 마지막 변호할 수 있는, 자기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어찌 보면 10분이 주어졌다면, 좀 길게 잡은 마지막 1시간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면, 그 마지막 1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써야 될까라는 고민,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1시간, 다시 올 수 없는 1시간이죠.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시간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의 마지막 1시간을 썼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설교 이후에 스데반 집사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51절,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교만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죠.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성령을 항상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냐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넘겨주고 살인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순종만 선택하고 순종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항상 찔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찔린 뒤에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찔리고 회개하여 어찌할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화살같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고민하지도 않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들을 향하여 복음 전했고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 순간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한 이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56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다라고 스데반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가 본 그 하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던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 밖에 던지고 그들이 돌로 치게 됩니다. 이 돌로 치는 살인을 이들이 하게 되는데요. 돌로 치는 살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누구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알 수 없고 율법에 따르는 것이라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그 중에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 후에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는 그 청년이 오늘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죠. 사울은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며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 사울은 생각했더라는 거죠. 사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고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기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길을 자진해서 간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가면 언젠간 그들도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주님 만나는 날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은요 이렇게 변화됨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깨닫고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59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장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요, 스데반이 그대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의 죽음은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들이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이들이 원해서 사마리아까지 간 게 아닙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원했던 길은 아닌데, 준비했던 시간은 아닌데,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그들을 복음 전하는 길로 내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해서 가든 원해서 가지 않든, 원하지 않는 길을 가든, 내가 또 원하는 사람을 만나든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전하면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힘써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 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것이고, 그곳에 싹이 트고 자라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 그대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게을리하였고 또한 나태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해야 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힘써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